전도서는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서 중 하나로 인생의 허무와 의미를 깊이 탐구하며 모든 인간의 경험과 성취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에요.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이 저자라고 전해지며 히브리어로는 코엘렛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설교자나 전도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전도서는 짧고 간결한 문장들로 우리 삶에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된 이웃 김권사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읽으면 은혜가 더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전도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전도서의 저자와 연대, 그리고 사상과 세계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이니 기대해 주세요. 전도서는 전반적으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저자는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 부와 지식, 쾌락과 권력을 다 누려봤지만 그것들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고 결국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죠. 이처럼 전도서는 세상적인 가치와 성취의 한계를 가차없이 드러내며 인간이 모든 수고로 무엇을 얻으랴?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단순히 허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책은 인생의 덧없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임을 반복해서 간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라는 마지막 장의 말씀이 전도서의 결론이자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을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전도서의 구조를 보면 저자가 겪은 다양한 삶의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내며 마치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깊은 통찰을 나누듯 흘러가요. 때로는 권위 있는 왕으로서, 때로는 지혜로운 노년의 인생 경험자로서 말하는 듯해요. 이 모든 고백은 결국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온전히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전도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성취를 허무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삶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진리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장 현실적이고도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며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깊은 울림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전도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으로 전해집니다. 전도서의 히브리어 명칭 코엘렛은 회중을 모으는 사람 또는 설교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호칭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인생의 진리를 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첫 구절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이왕, 전도자의 말씀으로 시작돼서 솔로몬의 권위와 그의 지혜가 곧 이 책의 배경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다고 기도한 인물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모든 부와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왕이자 주변 나라의 왕들과 지혜를 겨룰 정도로 뛰어난 통찰을 지닌 인물이었어요. 열왕기상에 따르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은 3000가지나 되었고 노래도 1005편이나 되었다고 기록돼 있죠. 이처럼 솔로몬은 한 나라의 군주이자 시인이자 지혜로운 철학자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지혜의 왕의 모습과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와요.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권력, 부, 쾌락, 지식, 그 모든 것을 다 맛보고 난 뒤에 오히려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상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의 화려한 경력과 인생의 정점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깊은 회고를 담고 있는 셈이죠. 이런 면에서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단순히 지혜로운 왕이라기보다는 끝없는 만족과 성취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른 인간의 모든 야망과 방황을 몸소 경험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솔로몬은 왕궁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전성기만이 아니라 그 후에 찾아온 허무와 깨달음, 영적 번민까지도 솔직히 드러내는 진솔한 고백자라고 할 수 있죠. 흥미로운 것은 전도서가 전해주는 이 목소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다 해봤지만 결국 헛되다는 말은 현대 사회에서 쾌락과 성공을 쫓다 지친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권면으로 나아가며 모든 허물을 뚫고 나오는 빛처럼 다가옵니다. 결국 전도서의 저자로 전해지는 솔로몬은 자신의 화려한 살 뒤에 숨겨진 진정한 깨달음과 신앙의 고백자로 우리 앞에 서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혜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영혼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의 일생의 드라마와도 같은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진리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답니다. 전도서에 쓰여진 연대에 대해서는 고대 전통과 현대 학계의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시각을 상세히 살펴보며 이 책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함께 그려볼게요. 아주 흥미롭답니다. 먼저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노년에 쓴 책으로 이해되어 왔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주전 10세기경 그러니까 약 주전 970년부터 930년 무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인물이에요. 전도서 본문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당시 전통적으로 솔로몬을 저자로 여기게 한 강력한 근거였죠. 이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부귀영화와 온갖 쾌락, 지혜를 다 누려본 뒤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으며 남긴 고백으로 여겨졌어요. 이 해석에 따르면 주전 10세기 후반부, 즉 솔로몬의 말년 무렵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성경학자들은 전도서의 언어와 문체, 문학 양식을 분석하며 조금 다른 결론을 내놓기도 해요. 전도서에는 고대 히브리어뿐 아니라 페르시아나 아람어의 영향이 보이는 단어와 표현들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이는 이 책이 솔로몬 사후 수백 년이 지나 포로기 이후 주전 5세기에서 3세기경에 편집되거나 최종 정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 책이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 쓰여진 가상 자서전 형태일 수 있다고 보며 솔로몬의 상징적 권위를 빌려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혜와 신앙 고백을 담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도서에서 보여주는 철학적, 회의적인 어조와 삶의 부조리와 허물을 강조하는 방식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주전 4세기부터 3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 헬레니즘 문화가 고대 근동 전역에 퍼지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하는 철학이 유대 지혜 문학에도 반영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중심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해 변함없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전도서가 언제 쓰였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결론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전통적으로는 주전 10세기경 솔로몬의 말년 그리고 현대 학자들은 주전 5세기 3세기 사이의 포로기 이후를 주요 시기로 추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시각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전도서가 전해주는 인생의 본질과 신앙의 핵심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중한 지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답니다.
전도서의 사상은 인생의 허물을 솔직히 직면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임을 깨닫게 하는 매우 독특한 세계관을 담고 있죠. 이 책은 인생의 무의미와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이야기하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삶과 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해줍니다. 다음은 전도서의 독특한 세계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먼저 전도서의 가장 유명한 선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의 1장 2절 말씀은 책 전체의 톤을 단숨에 보여줍니다. 여기서 헛됨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연기처럼 허무하고 덧없는 것을 표현하죠. 마치 손에 잡으려 하면 사라져버리는 안개나 바람 같은 것, 그것이 곧 인간의 수고와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허물을 이야기하면서도 전도서는 결코 비관적이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 저자인 솔로몬은 2장 24절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로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 구절은 그래도 지금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히 누려야 한다는 작은 기쁨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듯 보이죠. 그러면서도 그 기쁨조차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잊지 않고 있어요. 전도서의 세계관은 마치 양면성을 지닌 거울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8절을 보면 한쪽 면에서는 지혜가 있어도 슬픔이 많다라고 표현하며 인간의 지혜와 노력조차 한계가 있다고 고백해요. 또 다른 면에서는 3장 1절 9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의 질서를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3장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말처럼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큰 틀 안에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솔로몬으로 전해지는 저자가 인생의 화려함과 쾌락을 다 누려본 왕답게 세속적 쾌락을 가차없이 해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2장 1절부터 10절 9절에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라며 술과 웃음, 재산, 노래와 향락을 다 탐해보지만 결국 그것들도 헛됨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진짜 다 해봤기에 할 수 있는 솔직한 고백이기에 더 진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이 허무함 속에서 새로운 빛을 보여줍니다.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라며 결국 인간의 모든 노력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12장 1절 9절처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결론은 모든 헛됨을 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결국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서의 사상과 세계관은 굉장히 현대적이기도 해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성공과 쾌락을 쫓지만 결국 허무함을 느끼곤 하죠. 전도서는 이런 현대인의 마음을 꿰뚫 듯 다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단순한 고대의 철학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와 인간의 본질적 외로움, 그리고 그 안에서 찾는 참된 기쁨을 모두 품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전도서는 인생의 가장 현실적이고도 깊은 고민들을 다루면서도 마지막에는 1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라는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허물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보이는 소중한 진리, 이것이야말로 전도서가 전하는 결코 헛되지 않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를 좀 더 살펴볼 부분은 전도서의 문체와 분위기입니다. 전도서는 구약의 다른 지혜 문학과도 차별되는 독특한 문체와 음울하면서도 깊은 명상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종종 회의 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거나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덧없음과 아이러니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이 돋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전도서 7장 15절에서 의인이 악인처럼 망하고 악인이 의인처럼 형통하는 경우도 있다는 솔직한 고백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의 정의와 노력으로 세상의 모든 모순을 다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전도서는 어떤 면에서 왜 선한 자가 고난받고 악한 자가 번성하는가? 라는 고전부터 분통해했던 질문에 정직하게 맞서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전도서는 단순한 도덕 교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깊은 통찰과 신앙적 탄식을 담은 책으로 읽히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깊은 통찰과 신앙적 탄식이란 믿음이 없는 불평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에 세상과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이토록 허무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영원하신 분이시죠? 하고 고백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결론 짓는데 이 말은 허무와 모순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영원함만이 진짜 의미를 준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전도서의 깊은 통찰은 세상은 허무하다는 깨달음이고 신앙적 탄식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갈망과 기대라고 할 수 있어요. 허무의 세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그 간절함이 전도서를 가장 감동적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전도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허물을 넘어서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를 다시 물어보게 하는 책이랍니다. 또한 전도서의 지혜와 즐거움의 조화가 특징적입니다. 전도서는 세상은 헛되다라고 선언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수고하여 얻은 몫을 기쁘게 누리라고 권해요. 이는 단순한 쾌락주의가 아니라 인생의 유한성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루하루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2장 24절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는 말씀은 허무 속에서도 오늘을 감사히 누려라는 균형 잡힌 태도를 알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서는 결국 미래와 심판에 대한 경각심으로 끝을 맺어요. 12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리라라는 구절은 아무리 인생이 덧없어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평가받을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순간의 허물을 뚫고 영원의 의미를 다시 바라봐라는 전도서의 진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전도서는 인간의 허무와 모순, 기쁨과 감사, 그리고 마지막에 드러날 하나님의 심판까지 삶의 모든 스펙트럼을 담아낸 깊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전도서의 솔직한 고백과 마지막의 소망 어린 권면을 통해 나의 인생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다시 묻게 되죠. 이처럼 전도서는 인생 전체를 깊이 꿰뚫는 지혜의 책으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헛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진정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솔로몬이 노년의 성찰로 작성된 전도서. 이제 성경으로 읽어보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된 이웃 김권사였습니다.